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흔히 느끼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기뻐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춤추고 기뻐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가운데는 기뻐 춤을 추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큰 웃음을 지을 수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한 부분은 너무나도 기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기뻐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이상하죠? 네, 우리 사모님은 지금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집에 가면 오늘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바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하는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특히나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게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들 속에서 특히나 도마에게조차도 무슨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도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아마도 죄의 근본 가운데 그 시작이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의 우상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다른 신을 믿는다는 개념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의 우상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용어조차도 히브리어로 말할 때 하발림이라는 단어, 헛되다라는 그 표현의 복수형으로 보여지는 바, 또한 신약의 헬라어로서는 에이들로, 요즘에 보면은 걸그룹이나 또 아이들 나와서 부르는 아이돌 그룹 할 때 아이돌, 에이들로라는 단어인데 마찬가지 이 에이들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 근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감격하는 모습으로서의 방금 전에 제가 춤을 추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마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엄청나게 큰 춤사위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이 적용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바 현상에 치중하는 것, 그리고 그 현상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행태와 또한 그릇된 모습. 예수와 함께 교회는 바른 정체성의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감동을 통하여 바르게 알아지는 지식 안에서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영이 호흡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새기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이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요 은혜로서 바르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장면이 너무나도 장중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감복음이라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본다.
즉 내용인즉슨은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의 이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진술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일진데 그 복음을 우리는 공감복음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감복음 안에서 바라보았더니 마태, 마가복음보다도 거의 배 이상 되게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마치고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장면의 소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장중하게 소개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장중하고도 세밀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사도 누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장면에 대하여 소개하고 증언하는 내용들 가운데 먼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보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놀라면서 허탄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눈앞에 지금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삶이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말씀의 본문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첫날 새벽,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여기에서 언급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의 의미 안에서 사실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실로 예전에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안식일, 즉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의 우리들이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의 의미를 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날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충분한 날이므로 바로 주일의 의미를 살려 우리는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의 의미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갔을 때에 바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빈 무덤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다는 이 의미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무덤에 갔는데 어떠합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여자들이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가복음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이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한다면 오늘 이 여인들이 갔을 때에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졌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가보면 어떻게 해요? 세 여인이 무덤가로 나가는 것의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 그 향품을 준비해뒀다가 그 다음 날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여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이런 자기들만의 근심을 하며 올라가는 장면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와서 그 돌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돌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진행 가운데 무덤을 했을 때 옛날 유대의 방식 가운데 무덤은 어떻게 해요? 큰 돌로 무덤에 문을 만들어서 임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문으로 임봉하고 어느 누구도 그 시체나 아니면은 그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있는 가운데에 바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이 동일하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사실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천사들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그 시신을 발견하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가셨을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랍니다. 누구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여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실로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이 실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천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 때 되면 아마 이 의미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놀랍니다. 놀랍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반신반의하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이 사실이 사실인 것으로 여기면서 나아가 전합니다. 나아가 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만 일어나서 무덤가에 갑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아니 계시고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나마도 베드로가 무덤가에 가보고 확인해 봤지만 그조차도 놀랍고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이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 말고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안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 왜 사실이냐? 부활이 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었던 일이냐? 그 증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중요한 거,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간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첫 증거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다면 바로 천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증언하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없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이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하여 볼 때 사도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죠. 그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하죠. 500여 명에게 어떻게 한 번에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사실이며 확실하며 분명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찌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그 증거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마땅히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제 마치고 나면 부활주일 계란을 만들어서 서로 계란은 이미 삶아놨어요. 삶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저께 다 삶아놨는데 부활주일 계란에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고 망고타운 안의 상가들에게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가서 그들의 그냥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증거들을 온전히 아는 가운데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엇인가?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알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전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망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요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곁에 있던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는 내용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어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바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신 이 내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그 자신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음, 고난 가운데 승리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죠. 승리. 부활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승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승리 안에서 볼 때 우리는 네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부활의 의미인 승리 안에서 이 네 가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즉 죄와 사망의 주인 행세하던 그 우두머리 사탄을 절대적으로 이기셨다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능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본질이 먼저냐 비본질. 본질이 중요하지 비본질 그거 뭐 이러면서 형식이나 이런 걸 다 깨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만 지키면 되지 그깟 비본질,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야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잘못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지양하며
온전히 그 본질을 지키는 가운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만들어 놓고 본질, 비본질 이것에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것, 형식을 타파하고 없앨 것을 없애고 이런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여기지만 실제 우리 예수함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개혁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개혁교회의 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개혁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개혁이라는 단어는 있는 것을 깨부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혁교회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내용은 원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진리가 비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들을 깨부수고 이기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의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의 예수님.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노라. 할렐루야.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 이 사실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의미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시면서조차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럼 이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 조롱하고 비방하고 미움 가운데 있던 그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미워하는 그 절대 미움의 그러한 일들을 절대적으로 이기신 사건이 바로 부활 승리의 사건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건 가운데 함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부활 승리는 무엇입니까? 생명됨이 사망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의미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가운데 그 느끼는 승리이므로 그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은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되었기에 생명을 누리고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나아감을 통하여 바라보는 바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간 이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의미를 통해 소망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새롭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이 부활의 의미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말미암아 부활의 그 의미를 승리 그리고 또한 소망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영입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의미를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생각할 때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볼 때 두 가지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 핵심으로 뽑아내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바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그 정체성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고 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수와 함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확신되어지는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성취되어진 것이에요.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았고 그 맛본 바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하심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멈춰져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포함한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 보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 선한 일을 행한 자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한 일,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끼고 나아가게 될진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모두에게 우리들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게 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 약속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먼저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40일 만에 승천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런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들을 깨이게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사실 수차례 부활 예고의 말씀을 하심에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가서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집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기사의 내용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글로바를 포함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성경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 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니 예수님이 예전에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라고 그들이 떠올리고 나가서 전하게 되어졌다. 말씀을 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아니하는 사건입니다. 놀랍도록 기이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들의 눈을 깨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길은 바로 무엇이세요? 말씀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뒤쪽에도 가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드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부활한 것이고 내가 지금 너희 곁에 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그래서 입으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외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바 십자가에 대해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부활을 단순한 부활 사건으로 여기고 기뻐함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 온전히 잘 이해하고 바르게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묵상하고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여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가 또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들은 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영경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먼저 이 땅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한민국 국민인 된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얘기할 때 우리나라 여기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우리나라를 너네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남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그대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왜냐? 말씀에 기록된 바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일들이 신실하심으로 지키시고 이루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된 우리들이 마찬가지 원리로 접근할 때 바로 무엇이 됩니까?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이러한 원리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부활의 기쁨을 느끼며 부활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아가 전파하고 예수와 함께 교회 가운데 이 비어있는 이 예배자의 자리들이 온전히 채워질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든든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때마다 한 해가 되면 돌아오는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적용되어지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마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부활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미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임을 믿으며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따가 전도할 때도 그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온전히 부활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오늘 말씀한 바 이 말씀 묵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칼빈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경건된 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의 의미를 참되게 새기며 이해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오늘 부활의 의미 있죠? 승리, 그리고 소망,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